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참 오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서 기도를 합력할 때, 또 전도나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는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 하나님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지만 우리도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합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 혼자서 참 우리 복지관을 또 하기 때문에 사람들 밥도 해주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제가 또 영적 사역까지 치유 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이때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때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영적 사역을 엄마 혼자 사는 것이 참 너무 힘든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들이 또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치유되는 일들도 가끔씩 또 있는 걸 제가 또 눈으로 또 보기도 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합류하고 또 우리 기도팀들이 또 연합을 해서 하고 또 이러다 보면 우리 며느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팀이 한 14명은 항상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 신축을 하고 아직까지도 마무리 작업이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이 포크레인을 사와서 날만 새면 포크레인에 앉아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일에서 손을 뗄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날이 새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벌써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적어도 몇 시간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악한 원수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 여기는 학교, 교회, 기도원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원을 위해서 또 제가 맡은 일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 목사님은 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훨씬 기도원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배출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요 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또 오직 이 교회부터 빨리 다 마무리하고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기에 너무 정신을 쏟다 보니까 또 혼자 일하는 걸 우리 기도팀들이 또 낮에 복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낮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되면 자꾸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이 들라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졸음이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육신이 어느 정도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육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밤 되면 피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 시간 되면 졸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험이 와요. 우리 기도원에도 오고 학교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일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일을 한번 손잡으면 놓을 줄을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침 새벽 예배 때야 예배를 드리지요.
드리지만 드리고 나면 적기 해도 기도를 한두 시간은 우리가 하고 낮에 일을 하면서도 계속 또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래 해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밤에 또 졸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또 성격이 또 보면은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을 우선순위하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일이 우선순위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집에서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하고 아버지는 일하는데 와서 일을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있다고 또 뭐라 하고, 그래 그거는 뭐 서로 성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은사도 다르고 또 성품 따라 하나님이 또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너무 아빠가 일을 하러 산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부모한테 순종하라 안 했습니까? 이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네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네 부모 형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빠 일을 가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된다고 저도 옆에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에 빠지면 저도 일에 너무 빠지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우선순위다 이래서 저도 뭐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분들도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 보고 일단은 우리 복지관에 있는 분들 밥을 좀 해주라고 맡기고 저는 오직 기도에만 전심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신학생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신학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학생들도 또 이제는 졸업해가 나가서 다 각자 교회가 있고 자기 맡은 데가 있는데 제가 오라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일단은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이 며칠 날이냐 하면 2006년도 3월 31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 어쨌든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한다고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해서 제가 합니다 하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14교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기도하랍니다. 이래 했더니 이분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명령을 받은 날은 2006년도 3월 31일이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은 4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오라 하니까 또 오기는 다 왔습니다. 올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느냐면 빨리 기도하고 내가 일이 많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왔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전화할 때만 해도 내가 전화한다고 다 오겠나 이랬지만은 하나님 명령대로 저는 순종을 했더니 이 14분이 다 오셨고 이분들도 올 때는 그런 마음을 먹고 왔지만은 순종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너희 염려를 네가 학생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주께 맡기고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다 모여서 하라.
그래서 우리 학교, 교회,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이분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여기서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는 걸 잘 알고 또 우리 목사님이 누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기도 사역자라는 걸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 학생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다 하고 오래전에 다 왔습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14명을 쪼르르 앉혀놓고 제가 그냥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다 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언할 때 하는 것이지 누가 와서 예언해 주세요 한다고 저는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또 손을 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일어날 일 될 일들을 예언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14명이 울고 불고 하여튼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모두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아직 이때는 제가 아직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강도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르기 쉽게 사모님 이러고 부르고 어떤 분은 원장님 이러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여기 올 때는요 빨리 기도 마치고 어디 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잡은 것 같아요. 이 소리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14명이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예언을 하시기에 자기들이 너무 그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도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뭐라고 내가 전화한다고 오겠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해서 전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고 음성을 못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제가 엊그제 올려드린 동영상에도 2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지금까지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고 2사람은 그래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천국 가신 것을 확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와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죄가 뭡니까? 순종 안 하면 그게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학생들이 14명의 은혜를 받고 다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학교 공부가 그때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하루 저녁 수업을 빼먹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너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업 하루를 빼먹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 기도팀을 모아서 기도를 하랍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냐고 이래서 우리 교수 중에 부장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 명령이 이래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수 또 부장 교수님이 또 참 영성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이라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화요일마다 합시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팀들 학생들도 14명 불른 이분들도 물론 오라면 오지만은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것을 광고를 했더니 7교회 교수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참하겠다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동참을 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길쭉하게 생겼지만 반은 벽을 쳐가지고 반터는 복지관을 하고 반만 지금 학교 기도원 또 우리가 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7교회가 와서 여기 다 모이면 장소가 좁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이 벽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와서 다 모여가 우리 여기서 기도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벽을 치고 유리를 가지고 쫙 이렇게 칸을 막아서 저쪽에서 유리를 이래 스피커만 거기다가 장치를 하고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벽에 이래 손을 대고 아침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 벽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리를 넣어서 하려니까 한 물어보니까 300이 든대요. 그때 우리 돈 300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300이 없어요 이러고 기도하니까 벽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그냥 벽을 쳐버리라. 이거 버럭고 가지고 싸놓은 건데 뭐가 그래 힘드냐. 벽을 쳐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맞네. 벽만 치면은 뭐 돈 300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로 다 통로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벽을 쳤습니다. 치고 그때부터 7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7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수 아닌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화요일마다 기도를 자기 성도들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따라오지 뭐 다 따라오겠습니까? 다 따라오면 7교회 성도가 여기 어떻게 앉을 겁니까? 어느 교회라도 가면 기도 특공대들이 있어요. 기도 특공대들만 데리고 오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해서 기도한 것이 3년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진주에서 할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지만 앞으로 계속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을 참 조금 하다가 안 오겠지 했는데 우리 이 7교회 목사님들이 기가 차게 화요일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분, 사모님, 목사님은 당연하게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3년을 제가 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기 때문에 3년을 했더라고요. 3년 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7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진주에서 영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해가 다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참 그것을 제가 보고 이야 참 이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마귀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 뭐 이 신학교 주의 종을 키워내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 학교가 안 됩니다. 이때에 우리 목사님도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때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성령 충만했고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여기 오셨던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하여튼 다른 데로 가게 돼서 하여튼 간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또 오지 못할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년 하고 우리 화요일마다 오는 기도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저 혼자 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귀신 너무 심하게 드는 사역은 이제는 하지 마라 그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거 조금 하고 그만둘 거면 왜 저를 기도원 하라 했습니까? 이러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기도원은 학교를 위해서 있다. 너희 교회도 학교를 위해서 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 나중에 별의별 희한한 신학생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학교에 별의별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제가 영적으로 영성이 없습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알 겁니까? 잘못된 학생인지 신천지에서 온 학생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귀신 사역을 하게 하고 축기 사역을 한 것은
이 세계를 알아라고 저보고 잠시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를 알고 니를 알고 마귀를 알면 된다. 근데 이 축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 너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다 바른 사람들이 아니다. 다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역은 계속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진짜 귀신 들어가 너무 심한 사람들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고 계속 제 간증을 들어보고 동영상을 우리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기 사역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3년을 하고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뿔뿔이 다 터졌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는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수를 받아야만이 여기 앞에 서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하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하면 경상대에 전도하러 가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또 찾으려고 하니까 다른 거는 다 애호가 있지만은 날짜는 제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책을 제가 기록을 하고 썼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 해입니다. 2000몇 년도부터 기도회를 하라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우리 3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날은 어느 날이냐 2007년도 1월 25일 날 제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방에 들어가면 저는 또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읽기 위해서 제가 이래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저한테. 네가 말씀만 읽고 앉아있으면 뭐 하느냐. 전도하러 가라. 경상대에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주에 많고 많은 병원에 있는데 하필이면 저를 왜 경상대 가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경상대 병원입니까? 이러니까 거기에는 가서 전도하면 동서남북을 전도한다 이래 하셨어요. 아니 왜 제가 경상대 간데 동서남북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진주에서 그래도 경남에서 최고 큰 교회가 경상대 병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환자들이 왔더라고요. 뭐 대구에서도 오고 남해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뭐 삼천포에서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동서남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서 네가 전도한다 이 말씀도 맞고 또 저를 왜 여기 보냈느냐 하면 우리 요 기도원에 와서 찬양 사역을 색소폰도 너무 잘 부르고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들도 찬양 잘하지만 또 이 목사님도 또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팀이 우리 기도원에 화요일마다 기도할 때 색소폰 불고 또 우리 아들도 찬양하고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그분 이야기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분도 와서 딸하고 같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했는데 이 색소폰 불고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은 누구냐면 그때도 이분도 강도사였습니다. 경상대 병원의 원목실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제가 경상대 병원에 가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 병원에 전도하라 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 병원의 병원 원장님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물론 보건병원에 가서 한다면 하지만 보건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경상대 병원에는 우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해도 되는 데가 경상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목실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때 원목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우리 그 간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또 저하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는 제가 매일 가서 해도 누가 안 뭐라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참 경상대 가서 얼마나 기적 이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기적 이적도 뭐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3년 동안 여기서 목사님들이 참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제가 진주에 오자마자 이것을 지금 제가 알려드려야 나중에 유등축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진주에 여기 오자마자, 여기 기도원 하자마자 진주 촉성로를 1년에 7바퀴씩 돌았어요, 제가. 그걸 7바퀴를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여리고 돌듯이 돈다고 돌았는데, 매주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기도팀만 데리고 천수교 밑에 다리에서부터 촉성로를 한 바퀴를 돕니다. 8월 달부터 돌아야 돼요. 매주 돌고 7주를 돌라 그러면은 바로 유등축제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등축제 행사가 열리기 전에 제가 기도팀을 데리고 하나님이 진주 촉성로를 여리고 돌듯이 7주를 돌아라 해서 제가 그 명령을 받고 계속 돌았습니다. 그럼 8월 중순부터 가야 8월 중순 2주, 또 9월 또 이제 4주, 5째 주가 있으면 또 5째 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돌기 시작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끝인 것이지, 근 10몇 년을 계속 촉성로 진주를 놓고 정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땅을 밟으면서 입을 닫고 진짜 여리고 돌듯이 입 딱 닫고 전부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다가 마지막 7주 되는 그 때에는 제가 하나님 한 주 1시간씩을 이래 물병을 들고 더워가지고 돌았는데, 마지막 주 돌 때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7바퀴로 돌라 그러면 7시간을 돌아야 되는데 7시간은 여기 못 돕니다. 제가 이랬어요. 1시간 도는데도 날이 덥다가 보니까 얼음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하지만 기진맥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바퀴 못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너희들 봉고차를 가져왔으니까 봉고차를 타고 그 7바퀴를 돌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유등축제하는 거기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손을 잡으래요. 손을 다 잡고 전부 거기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7번을 3번을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막 진주 촉성로의 그 악한 영들 무너지라고 우리가 계속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지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저 사람들 도대체 손을 잡고 왜 소리를 지르고 눈을 감고 저래 기도하는가 싶어 의아해가 눈 뜨가 보니까 매치가 쳐다보고 있고요. 또 천수교 위에 다리에 제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난강물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저 난강물이 하나님 진주 시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경남 일대가 저 물을 다 먹는데, 촉성로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저런 행사란데 저 물이 얼마나 흐려져 있겠습니까? 하니까 저보고 천수교 위에 다리에 가서 말씀을 적어서 말씀을 강에다가 띄우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을 적어서 강에 띄우면 종이라서 물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데, 이것이 저 난강에 유등축제하는 행사를 건너가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스티로폼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그 위에다 말씀 붙이고 물 새지 않도록 테이프를 발라서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띄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7명이 밤에 기도하고 11시 돼서 가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가 알아서 적어서 띄우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천수교 다리에 밤 11시에 가서 주여라고 3번 외치고 기도하고 거기에 말씀을 띄워서 그것이 저 밑으로까지로 내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수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주의 복음화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주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